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이지만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1절과 2절 두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 쪽에 머물던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취하였는데 그의 첩이 그를 대적하여 창녀짓을 행하고 그를 떠나 베들레헴 유다에 있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또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또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타협의 씨앗이 타락의 열매를 맺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콩을 얻으려면 당연히 콩을 심어야 되고요. 팥을 얻으려면 당연히 팥을 심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훗날에 무엇인가를 거두길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거두게 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다시금 설명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순종의 씨앗을 오늘이라는 시간 심게 된다면 정해진 때에 우리는 그 순종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불순종의 씨앗을 심게 된다면 당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언젠가 정해진 때에 우리는 불순종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기 19장, 우리가 사사기 거의 끝부분에 다가오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사기 19장의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피비린내가 나는 잔혹한 사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따른 결과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과 타협함의 됨으로 인해 그들이 거두게 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본문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가 첩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은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첩이란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와는 대비가 되는 불법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첩을 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에 대해서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혹은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택하게 된 인간적인 방법이요 욕심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거나 선물로 주신 것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관련되어서 첩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왜 첩을 두느냐? 지극히 개인의 정욕에 따른 선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녀를 출산키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사람이 첩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우리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첩을 두는 것은 불갑을 자녀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자녀를 두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당시 자녀가 많다는 것은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손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무엇이 많아지겠습니까? 사람이 많고 일손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재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아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력 보충이죠. 더 많은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또한
자녀를 많이 출산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첩을 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말씀과 위배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앞날을, 자기의 필요를 채워 나가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바로 레위인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레위인 하면은 무엇부터 생각나냐면 혹은 제사장이거나 아니면은 성막에서 섬기는 그런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적용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교사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기도 했고, 또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이자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레위인은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누구보다 말씀 중심적이고 말씀 본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레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첩을 두려면 무엇이 많아야 됩니까? 당연히 돈이 많아야 됩니다. 아내와 방보란 한 명의 여자를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그를 위한 공간도 제공해야 되고 또 그녀를 통해서 낳게 될 자녀,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비용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첩을 두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11조로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주어진 분깃이죠. 분배된 땅도 없었습니다. 레위인의 경우에는 철저히 성막에 바쳐지는 예물과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전적으로 공급받는 삶을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하게 레위인의 삶 속에서 재산을 불린다, 재산을 쌓아둔다, 이것은 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앞서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간의 집과 단지파 사이에서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 청년을 아마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레위 청년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 돈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레위인이 이와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을 볼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었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굉장히 이 사사기서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이 등장하고 반복되는 이 구절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는 왕정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 당시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예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그들이 찾아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사람들이 왜 나아갑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막에 찾아와 예물을 바치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고 그것의 일부가 레위인들에게 바쳐지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성막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레위인이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불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고 이 세상과 손을 잡아서 세상이 그에게 요구하는 대로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또한 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그가 그의 눈으로 무엇만 지켜보며 살았을까요? 급변하는 주변 환경 속에 그가 두려움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주림배를 채우며 내 필요를 채워가며 이 땅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 그가 하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에 보였던 것,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길들, 그들이 택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나 역시 저들과 같이 똑같은 기회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나 역시나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고 더 이상 배고픔의 문제, 주림의 문제, 가난의 문제 가운데서 더 이상 허덕이지 않고 내가 정말로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에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이죠. 정체성을 망각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로, 똑같은 길로, 똑같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이 온통 타락한 문화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먹고 사는 거 힘들 거야, 너 정말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거야, 실패자가 될 거야, 너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을 거야, 이와 같은 말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힘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타협하는 자가 돼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인생관,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영원한 안식을 주는 생명의 말씀, 또한 상급을 약속하는 소망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강력하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처럼 혹시 나의 본분과 나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세상 모두가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 역시 아무렇지 않게 내가 행하는 죄악들은 없는지, 그 모든 것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혹시나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타협의 씨앗이 타락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 분명 자기 인생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고 가르쳐준 성공의 길, 즐거움의 길, 쾌락의 길을 그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자리, 그 순간에서는 그가 내가 잘하였다라고 생각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가 선택했던 이 타협의 씨앗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씨앗 때문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패망의 열매, 그리고 잔혹한 살인과 그리고 폭력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이 얻은 첩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게 되면 레위인의 첩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음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 행위를 생계의 수단으로 삼아가는 창녀처럼 스스럼 없이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그 레위인의 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첩이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홀대를 받았을 거다.
정실부인처럼 그 아내, 첫 번째 아내로서의 권위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마치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첩 있고 그렇게만 대우받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첩의 경우에는 첫째 아내가 지니고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는 소유할 수는 없지만 신명기 21장 말씀 보게 되면 첩 역시 가정 안에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만약 부인과 첩 두 사람 사이에 같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 첩의 아들이 먼저 되었다면 그 아들을 맏아들로 삼고 그 아들에게 소유의 두 몫을 주어 그 아들로 하여금 이제 그 남편을 잇는 대를 잇는 그 가정의 가장이 되도록 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충분히 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인정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첩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주체하지 못하는 그 육신의 본능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신명기 22장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가늠한 사람들은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 대상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임으로써 다스려야 된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첩은 자신의 죽음이 두려웠는지 남편에게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 친정인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정에서 머문 기간이 무려 넉 달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의 품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갔고 무려 그 시간이 4개월이나 지났지만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면 그녀의 아버지가 이 여인을 나무래거나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부분이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결혼과 동시에 자녀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남편과 한 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의 집으로 이 자녀를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죠. 이제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건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성경의 가치와는 전혀 위배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만나기 위해서 장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인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레위인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면 맞습니까? 물론 첩이고 부부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여인이 행했던 잘못된 음행에 대한 결과로 그 자리에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능하다면은 때로는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잘못을 그 여인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게 되면 오히려 이 남편이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함으로써 그녀의 마음을 지금 달래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극진히 모셔가기 위해서 종과 함께 낙이 2마리까지 끌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여인이 저질렀던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덮어두고 묵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남편을 자기 아버지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자기 사위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환대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장인이 사위를 향해서 갖다부터 사과를 하거나 지난 4개월의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내 딸을 대신해서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말은 1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그냥 그 사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쉬었다 가라. 너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다 해소하고 돌아가라 라고 말하게 되고요. 참 우스운 것은 이 레위인 역시 두말하지 아니하고 장인의 말에 순종하여 며칠을 그의 집에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레위인이 왜 장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까?
물론 자기의 첩이긴 하지만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품을 떠나고 무려 그 시간이 넉 달이라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녀를 찾기 위해서 지금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 여인을 만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이라면 무엇인가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는 무엇인가 새롭게 잘 해보겠다는 어떠한 다짐과 회복의 장면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배제가 된 채 누구의 잘못도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그 무엇 때문에 이곳에 찾아왔는지 그 의미도 다 생략이 돼버린 채 모두가 저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와 같이 남편과 장인과 그 여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물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간파하고 묵상할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번역된 말씀보다는 원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더 깊고 융숭한 뜻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잘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1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제 창녀에서 행하고 난 그 이후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이라는 한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집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단어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트라는 집은 어떠한 집을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막을 수 있는 담이나 벽 같은 것들이 서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뜰도 있고요. 어떤 일정 이상의 구조물로 건축되어 있는 집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사사기 1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의 길로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장인이 레위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하게 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집은 장인 집이 아니라 레위 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집은 2절에서 나와 있는 베이트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오헬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헬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어떤 짐승의 털이나 어떠한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장막 형태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은 장막 같은 집에 거했고 지금 원래 그녀의 아버지죠. 장인 어르신은 잘 건축된 집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 사사기 19장에서 같은 집이라는 단어를 달리 사용하면서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미간의 집과 단지파 집안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이면 권력, 무력이면 무력, 하여튼 세상에서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이 하나 소유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집안의 제사장, 또 다른 말로 종교적인 권력을 그들이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섬기는 그 일들에 있어서 신적인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모든 일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들의 행동으로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형식적으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제사장을 삼아서 인위적으로 자기의 앞길과 자기의 집안과 자기가 하는 일을 축복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미간의 집이었고 단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인 어른 역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베이트라는 그 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긴 하였으나 무엇을 소유하지 못했느냐? 이 역시 레위인, 제사장, 종교적인 권력을 그 역시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람도 그 종교적인 필요가 있죠. 레위인 같은 제사장을 얻기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자기의 딸을 레위인의 첩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딸과 레위인이 결혼하게 되어서 낳게 된 그 자손들 모든 것들이 내 가족이 내 가문이 레위 지파에 예속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 일들을 주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참고로 민수기 3장 말씀 보게 되면 레위인을 계수할 때 어머니의 계통을 통해서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통을 통해서 레위 지파 안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과 첩을 통해서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된다면 이 자녀는 어떤 지파가 되겠습니까? 원래는 베들레헴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이 맞지만은 이제는 민수기 3장에 의거한다면은 이제 그 장인의 손자들이죠. 손녀들은 누가 되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마땅히 그들이 알고 있는 형식적으로나마 제사장의 직분과 종교적인 권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이 장인 어르신이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당초 이 장인과 레위인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로 지금 맺어져 있습니까?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위와 장인 어르신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일정한 조건을 서로가 맺었던 것입니다. 이 장인 어르신은 그 사위를 통해서 얻게 될 종교적인 권력을, 그리고 그 레위인은 장인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재정력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려는 지극히 욕심적인 출발에서부터 그들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레위인이 돈을 쫓아 선택하게 되었던 이 여인 첩,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마치 물건이 팔리듯 결혼하게 된 이 여인, 그 여인이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녀가 선택했던 이 잘못된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19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한 민족이 파멸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죽고 죽이는 잔혹한 동족 상잔의 역사가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몇 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더 안락한 삶,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열매를 맺어서 그의 합당한 징계와 책망과 심판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타협의 씨앗이 타락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불순종의 씨앗이 정해진 그때에 패망과 심판과 징계와 때로는 죽음이라는 열매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마치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것을 거두게 될지, 어떠한 인생의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될지, 어떠한 열매를 그들의 손에 쥐게 될지를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이와 같은 말씀들을 놓고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마땅히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은 잘 알지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마음속으로 100번 1000번 다짐하지만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제가 살아가는 현실은 현실입니다. 말씀과 현실에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고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목사님,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그래도 내 마음은 이렇게 바로 서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제가 때때로 이 세상과 타협하는 거, 이 세상의 불순종의 씨앗을 심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 강조하면서 그래도 오늘날의 나의 필요를 아버지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성경의 원칙, 원리,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내게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와 같은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보장하시고 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그 놀라운 시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내게 상을 차리시고 누가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누가 나를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를 목자로 믿고 의지하는 자, 주만 믿고 따르는 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 주님 없이는 이 세상 단 한 걸음도 살아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꽁무니를 꼭 붙잡고 따라가는 그 성도들, 주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란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구하는 거 무조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진정한 양의 모습, 종의 모습, 자녀된 모습을 온전히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맺었을 때 그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과 3절과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 말씀에서도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성도님들,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또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주님을 나의 진정한 목자로 붙들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참된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너를 내가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 것이며 내가 너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것이며 모든 필요를 날마다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악한 세력들이 너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의 목자됨을 내가 당당히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레위인과 같이 그리고 오늘 나와 있던 그런 장인어른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내 정체성과 내 본분을 부인하고 잊어버린 채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에만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방정식과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에 합당한 놀라운 삶의 열매들, 기적의 열매들, 놀라운 능력의 열매들, 권능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더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희들 타협의 씨앗, 불순종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열매, 심판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의 열매, 또한 복종의 열매, 우리가 성실의 열매를 우리가 씨앗을 심어 감으로 말미암아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우리가 훗날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하는 신실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